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제가 요한복음의 기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설렙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을 성소에 비유한다면 오늘부터 공부하는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지성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셨고, 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고 권력자들과 투쟁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대중을 상대하거나 공중 모임에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과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리를 바꾸십니다. 조그마한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12제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식사를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장소에서.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하고 밥을 먹는데 12명 정도가 밥 먹게 됐어요. 12명이 앉아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봐도 그때 그 사이즈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극히 사사로운 메시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깊이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누구에게든지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강론하셨고, 유언처럼 주옥 같은 말씀,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들을 수 없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고백처럼 들려지는 천국의 비밀들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말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명한 다락방 강화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요, 애절한 절절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23장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문제가 사랑 고백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고백부터 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이 기초된 다음에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죠. 2절입니다. 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사랑은 절절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생명을 거는 사랑을 한 것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배신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에 아는 배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뭐 왕관도 벗어 던지는 것 같고 국경을 다 넘어서는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다. 배신이라는 게 뭐냐? 배신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는 마귀가 지은 것이냐? 인간은 책임이 없느냐? 내가 잘못을 해놓고 다 그 마귀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의 죄 지을 생각,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모든 배신에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 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것은 인간의 하나의 심리학이고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속성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소박한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찬의 사건은 그림을 그릴 만큼 유명한 사건이고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인상과 그리고 영향력을 주었던 하나의 만찬이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최후의 식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감을 주었을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찬 도중에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식사 도중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사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이 아니고 내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살을 찢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그건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를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주었어요. 이 사건은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그때야 그들이 깨달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못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그냥 직접 쓰는데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갈등이 많냐면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다가 의심이 생기고 이성에 안 맞고 논리에 안 맞고 경험에 안 맞으면 자꾸 내 이성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흔적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요? 절대 안 하죠.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지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들이니까. 나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이게 성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아름다웠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식사가 이런 애찬이 성찬의 의미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음식을 먹는, 최후의 만찬하는 도중에 성만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음식 먹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이 식사 도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 있고 무엇이 나중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식사 도중에 이 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복음서에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성만찬만 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사건은 없고 예수님의 발 씻어주시는 사건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을 요약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정리를 해보면 무슨 결론을 만들 수 있겠느냐? 성만찬은 발 씻어주는 사건이다. 발 씻어주는 사건은 단순히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겸손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겸손이 십자가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가 없다면 그건 자기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교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천의 발 씻어줌, 섬김, 봉사, 헌신의 의미는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히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화나 습관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이것은 남을 섬기는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훨씬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깊이가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발 씻어주는 사건과 성만찬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나 도덕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너무나 우리는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시켜놨어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선행 종교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건 다른 종교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구원론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만은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애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하겠어요? 교회 와주는 것만도 고맙지. 나 교회 왔다 이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그 내는 뭐냐면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도 여러분 안 믿는 건 하나님이 가짜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안 변한단 말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의 습관이지.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삶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죠. 여러분, 발이 더럽기 때문에, 풍습이나 예절 때문에, 섬기나 봉사 때문에 발 씻어주는 거면 때밀이 발 씻어주는 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돈 주면 발 다 씻어주는데 뭐. 근데 그러면 감동이 없을까? 누가 발 씻어주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왜 발 씻어주는데 감동이 오느냐? 발 씻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발 씻을 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 씻어준 사건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발 씻는 사람이 누구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발을 씻어주니까 내가 충격을 받고 놀라는 거예요. 종이 발 씻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발 씻어주면 흠칫해요. 내가 만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분이 내 발 씻어주면 그다음부터 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발 씻어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발 씻어주시는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했다. 몇 가지를 이 사절에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없어요. 말이 없는 행동, 설명 없는 행동.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설명이 없다. 그냥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조건 없는 행동이고 이유 없는 실천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그냥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발을 씻어줄 때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수건으로 또 깨끗이 닦아주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지 못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 없고 돈 있다고 행세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지, 내가 너 좀 봐주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종의 모습이 있을 때만 감동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 속에는 뭐가 있는가? 육체적 노동이 있다. 정신적 사랑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영적인 사랑만 하는 게 아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차고 대야에 물을 뜨고 발을 씻어주고 끝마무리까지 그 젖은 발을 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사랑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고 나도 가기 싫고 다른 사람도 가기 싫은 데를 가는 게 사랑이다. 좀 더 비슷한 얘기를 해볼까요?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 온누리교회 본당 선교교육관 지나서 그 뒤에 가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남몰래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과 같다. 가기 싫거든요. 좀 멋있고 폼나고 생생나는 일만 하고 싶거든요. 어떤 교인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비닐 종이에다가 집게를 들고 교회 앞마당에는 쓰레기를 몰래 줍고 쓰레기통에 놓고 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발 씻어주는 것은 무엇과 같을 것일까? 화장실 청소와 같다. 근데 화장실 청소를 늘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감동이 있을까? 내가 하면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면 감동이 있고요, 장로님들이 높은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화장실로 가시면 사람들이 와, 저분은 저 자리에 안 와야 되는데, 저가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일을 왜 하지? 저 자리에 왜 왔지?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감동이 생기기 시작. 호스피스, 정신병자들, 우리 교회에 장애우 예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신질환자 예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또 지체장애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 모시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 와서 그걸 하고 있다. 그때 충격이 와요. 와, 저 사람 왜 여기 왔지? 저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저 사람의 나이가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큰 그림을 상상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처참하게 죽었던 모습과 이 발 씻어주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픽처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런 픽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모습은 아름답죠. 양보 안 해도 되는데 양보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포기했지? 아주 귀한 귀인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대통령이 내 발 씻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시가 갑자기 우리 언누리끼리 연락하고 내가 몇 월 며칠에 여기 오겠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 발 좀 씻어주겠다. CNN은 막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올 수 없는 분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순서를 보니까 재밌어요. 베드로부터 안 씻어주고 제일 이름 없는 제자부터 씻어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발을 씻게 되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기가 불편했고요, 굉장히 언짢았어.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베드로는 너무나 신났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 발 좀 씻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예수님은 날 알아보시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니까 예수님 날 뭘로 아냐 이거예요. 내 자존심을 이렇게 꺾을 수가 있냐? 내 체면을 이렇게 꺾을 수가 있냐? 예수님이 내 발 씻어준다니까 막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오는데 그게 기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러실 때 가로되 주여, 아니 주께서 내 발까지 씻기시겠습니까? 주님 날 뭘로 합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이란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게 겸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끝까지 자존심, 내 위치에, 내 체면에 그럴 수는 없지.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뭐예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내가 쏘리할 수 없지. 그 쏘리하면 간단한 문제를 네가 쏘리해 그러면 내가 하지. 나가 먼저는 못해. 내 체면이나 위치에 와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은 그런 감정에 빠졌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날 창피를 주십니까? 나한테 발 씻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신이 나서 열심히 씻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단순히 발 씻는 사건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안 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관해입니다. 포기 안 해요. 8절 시작. 이제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절대로 예수님 내 발 못 씻습니다. 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날 이렇게 하십니까? 응?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발을 씻는다고 하십니까? 난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막 우깁니다. 근데 아유,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그 밑에 보니까 포기 안 해요. 예수님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인형 끊겠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발 안 씻어? 너 나와 상관없어. 베드로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태도를 바꿉니다. 9절 뭐라고 바꾸죠? 처음에는 발을 절대로 못 시킨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 발뿐입니까? 머리도 손도 발로 다 스쳐주십시오. 이게 양극단의 신앙. 양극단의 신앙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표현, 세상살이도 말이죠,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달을 이자 끝단자에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한쪽을 너무 강조하거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론을. 지금 정치에도 양극단이에요. 사회 현상이 모두가 다 양극단이에요. 보수와 이런 개혁의 양극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아주 예수님은 상상을 못할 대답만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칠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이게 문제입니다. 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발 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줬는데 이건 발 씻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구원론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며 그러므로 다 깨끗이 났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빠졌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시키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기분이 좋은데, 좀 내가 생색을 내야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일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발 씻어주면 발 내놓고, 이게 겸손이에요. 발 못 내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발 시킨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발 내놓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발 씻는다는 것과 모욕한다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 씻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고 모욕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켜요. 이 구원받은 자는 또 구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목욕하셨습니까? 예? 아니 오늘 목욕했나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다시 뭘 필요가 없어요?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아멘. 우리는 목욕을 했어요. 목욕했다고 다 되냐? 그게 아니에요. 늘 손발이 더럽거든요. 밖에 나갈 때 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씻는 거예요. 이것이 발 씻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양극단의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한 것이다. 것이죠.
가장 건강한 신앙이란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한쪽 부분이 발달된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 조화롭게 다 이렇게 균형 잡게 발달된 것을 가리켜 건강이라고 그러죠. 믿음과 행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만 하지 행동만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죽는 일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해요. 성령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해도 안 돼요. 성령과 말씀의 조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노동과 침묵의 균형이 필요해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침묵만 계속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동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